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신앙 안에서 불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남겨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물붓듯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그 복이 동일하게 일정하게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일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도 호불호의 감정, 호불호의 마음이 있으셔서 사람마다 달리 평가하시기에 그러실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악인마저도 긍휼의 사랑 안에서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고 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줘도 돼, 이렇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에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일정하지 못한 복의 수요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시는데 공평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복을 달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받을 기회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받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복받는 사람과 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타자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때려내는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데에도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이나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잘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괴로울 것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더 밝게 되리라는 소망이, 확실한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내 지금 현실이 말이 아니다, 내 현실의 불편함 때문에, 내 현실의 시원치 않음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도 별로 받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심리학자 폴 푸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미래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꾸어지기를,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현재적인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어떤 액션, 미래의 큰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현실의 도전, 모험은 우리가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자신을 사용해서 큰 인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해 결단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게 되고 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건국의 초석이 됩니다. 에스더는 유대 나라가 망한 후에 고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옛날에는 망했다고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다 끌고 가는, 우리가 인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포로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이렇게 안 좋은 시세로 끌려오게 되다 보니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이 다 돌아가셨고 아는 친척도 하나하나 다 자기의 옆에서 떨어져서 고아와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만나서 그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에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그 출중한 용모 덕분에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야,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제는 나에게도 편안한 날이 오는구나. 좋은 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사촌오빠 모드르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의미심장한 부탁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민족 보기를 눈에 가시로 봅니다. 이를테면 아우 저 민족 가보는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어. 내가 없어지든지 네가 없어지든지 결국 네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 내가 재상이 된 말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페르시아 땅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시킬 계획을 짜놓고 있고 드디어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더 나빠져가는 거예요. 이 하만의 계획을 들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조서까지도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만의 관계를 알게 된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응분에 할 일이지만은 의미심장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야, 너는 비록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지만은 내 본래의 뿌리가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 내가 어찌 이 하만의 계책이 그대로 시행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유대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의 왕을 하는 신분을 이용하여서 일조를 하라, 도와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도우라고 하는 일조하라고 하는 말은 말이 일조이지 그냥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목숨까지도 걸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요구는 에스더로 하여금 네가 왕후이니까 그래도 네가 왕을 가장 근저에서 보좌하고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의 관계를 폭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과 왕비의 사이는 사실 옛날 왕들은 암살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아무나 쉽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왕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네 부부들처럼 내가 가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 페르시아의 왕과 왕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왕비가 자기의 자의대로 왕을 만나러 나갔다가 왕이 심기가 불편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전에 왕비도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은 그 총애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경망스러운 일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폐위가 된 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전에 있던 왕후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갔다가 왕의 눈에 벗어나서 폐위가 되어졌지 아니한가? 내가 그 길을 똑같이 밟을 필요가 있겠는가?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왕이 그 마음을 넓게 큰 아량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들어온 사람이 딱 잡게 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로 나왔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불림받지 못한 만남, 이것은 10중 8구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자신을 잘 키워준 사촌 오빠 모두르게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회신을 합니다. 난 왕후이지만은 일개 여자입니다. 여자인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왕 앞에 내 마음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사촌 오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내가 요즘 왕의 총애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30일 동안 왕이 불러주지를 않았거든요.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한 날이 벌써 30일이 넘었는데 참 이 때가 때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모르드게한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참 귀한 말을 합니다. 깨닫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숙고해야 하는 말.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야 에스더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넌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필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자의적으로 네가 운이 좋아서 그냥 네가 왕후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모르는 곳에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네가 오늘의 그 자리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네 인생의 존재 가치를 두고 생각해 봐.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실제,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이 가지는 관계성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에스더야 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이 기회,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이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냥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내 목숨의 안전만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냥 무난무난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고난의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지의 세계에 몸을 던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여인이지만은 과감한 모험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위인들은 다른 것에서는 우리와 별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와 성정도 비슷합니다. 환경, 조건, 우리보다도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데 그들이 그런 성경 속의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쉽사리 가지지 못하는 이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복받을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것을 꼭 붙잡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축복받을 기회, 축복받을 때, 축복받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편안하게 살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미지의 길, 모험의 길, 그것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축복의 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적인 번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번영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두통거리가 돼서 찾아오잖아요. 자식들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서 자꾸 이상한 길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환들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엇나가서 큰 사건들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번영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위기가 됐을 때 그는 과감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아직도 척박한 광야의 땅으로 남아있지만은 그 편안하게 살던 그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대면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자리로 자식들을 데리고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과의 관계, 이 믿음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 것을 알고 깨달았기에 결단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빈을 선택할 줄 아는 특징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서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따르고 고치는 데에, 결단하는 데에 미적거리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것이, 축복의 삼박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들려지는 말씀과,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실천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촌오파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내 현실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워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작게든 크게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축복의 때를 오늘 이 순간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대로 따라서 살기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모험이 되어지는 위험한 요소도 보여지기에 우리가 미적미적하다가 그 기회를,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기에 복다운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가 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요. 그 말은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달란트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는 내 입이 아무리 어눌하고요, 내 행동이 아무리 조금 해보지 않은 것이라 어색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될 때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살아가시면서 섬겨야 되는 그 기쁨, 섬겨야 될 때 참으로 섬기면서 그 섬김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자로, 가장 좋은 자로, 가장 수준 있는 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내 형편, 내 주어진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날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써, 때로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으로써 내가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걸 보는 눈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서나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때는 요 한 가지가 공통점으로 들어요. 그 사람은 때를 잘 맞출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요긴한 사람이 되고, 불화가 있을 때는 그 불화를 잘 조정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 앞에 비록 돌아가려고 하던, 후퇴를 하던, 미적거리던 이 에스더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향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나타내는 시그니처 문장이 있어요.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모험을 한 여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민족을 살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이제 깨달은 이상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여, 믿음의 식구들이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자신을 향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자였으나 이국의 왕비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왕비로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에스더가 됩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여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로 나왔잖아요. 기왕후라고. 고려 때 저쪽으로 끌려가가지고 중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황후에까지 올라간 그 여인이 있거든. 그러나 그 여인이 황후가 된 후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들려지지 아니하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에스더의 후기는 정말로 두고두고 후손으로 갈수록 곱씹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대에만 기억되어지는 이름으로 살아갔으나 에스더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입 속에 회자되어지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풍부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타이밍 좋게 홈런을 치실 수 있는 축복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강타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